오늘은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을 말씀해 가지고 기도로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영화계에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무려 1,700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한 역사적인 박스오피스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사에 있어서 최대의 인원이 본 영화라고 합니다. 저도 그 1,7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스토리라인, 그 영화의 줄거리만 봐서는 결코 천만 영화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영화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줄거리 자체가 결론과 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나리오 작가도 그 영화를 간직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스토리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평론가들과 사람들의 분석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성공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영화 속의 충무공처럼 희망이 안 보이는 지금 시대, 수백 척의 왜군을 맞아서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선이라는 딸라는 12척이고 따르는 백성도 많지 않았던 그 이순신의 고뇌가 오늘 이 시대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와 물가 상승 이런 문제를 통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 이순신의 승리를 통해서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애국심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애국심 마케팅이 이 명량이라는 영화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전에 한반도라는 영화도 있고 여러 영화가 있었는데 디오도 있었고요.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가 탄탄하지도 않고 그 영화의 시가 결국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영화 내내 모든 영화에 들어가는 흔한 웃음감투 역할을 하는 주인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이순신 장군이 그때 당시 겪었던 영화 속의 고뇌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의 고뇌가 되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통해서 그 명량이란 해전은 원래 이순신 장군 개인의 승리죠. 여러분들 역사책을 보셔서 알지만 또한 그 영화에는 약간 묘사가 다시 돼 있어도 영화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대부분의 적선을 격침시키니까요. 실질적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배 외에는 역사 속에서도 부장의 배들이 앞으로 따라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승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나도 승리해 보고 싶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신나고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는 내가 없지만 나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즐거움을 느끼고 딱 나오지만 그 기분은 단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영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현실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화 속에 있었던 카타르시스만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민 속에 빠져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만 얻지 말고 현존하는 우리의 문제 자체를 이순신 장군처럼 부수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이 왕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열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아수르 제국, 역사상으로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이 제국은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시대에
우리가 뭐 역사, 세계사를 배워보셔서 다 알지만 고대의 역사의 기록은 오로지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뭐 인도나 이쪽 뭐 한 나라 제국, 한 제국이 좀 비슷한 시기긴 하지만 한쪽은 또 훨씬 후대죠. 이스키아 시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세계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이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왕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이때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강한 제국이었다는 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제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천문기도 제일 먼저 시작됐고 철기 문화도 제일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대를 양분하는 세력은, 오늘날은 세계를 누가 양분합니까? 미국과 중국이죠. 얼마 전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 소련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질투하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둘이 양분하듯이 유다의 이시기야 시대 당시에는 세계를 양분하는 두 세력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아수르와 그리고 아프리카 제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집트, 우리 성경의 애굽, 두 나라가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이 두 세력 사이에 끼어있던 나라였어요. 자,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대륙 세력이 흥했을 때. 원제국 시기에는 몽골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해양 세력이 강했던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전투를 짓밟았고, 또다시 대륙 세력 청나라가 강해지자 청나라에 의해서 온 국토가 유린되는,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외침을 겪었던 우리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애굽을 치러가려면요, 먼저 유다를 통해 가야 됐기 때문에 유다를 점령해야 됐고요. 반대로 애굽 세력이 메소포타미아 세력을 치러갈 때는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유다였어요. 자, 아수르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와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와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 국민적으로 아수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샘물을, 기온 샘물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큰 조공을 바치고자 함으로 인해 1차 침공은 협정으로 끝나고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차 침공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1차 침공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것을 뜯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는 시험에서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히스기야는 인간적 두려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나라도 저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했던 사람도 믿음이 잃어버리는 순간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에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온 나라의 국부를 털털 털어서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아수르군은 철수하여 갑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조공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은 영구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아수르는 유다를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라기스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력군과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2차 침공 때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군을 달래고 철군을 시켰지만 이번에는 아수르의 목적이 협상이 아닌 유다의 복속, 즉 유다를 멸망시켜서 자신의 제국에 직속하여 두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에게는 선택의 여부가 없었어요. 항복을 하든 결사항전으로 전멸을 하든. 항전은 모든 국민이 전멸을 각오해야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항복하자니 항복해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줄 리도 없고 이 나라의 귀족들을 살려줄 리도 없고 전부 다 잡아 죽일 것이고 이 나라 백성을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결책이 없는 수렁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수렁입니다. 이런 수렁에 빠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아수르의 본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주력 군사도시인 라기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라기스라는 성에 유다의 가장 강력한 부대인 전차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매우 맹렬했다고 해요. 얼마나 맹렬했는지 아수르의 왕국의 기록으로도 남길 정도로 맹렬한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워낙 군수가 많았기 때문에 라기스를 공격하면서 별동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보내 그 성을 사내립이 포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이를 앞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리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군목물을 심리전 요원으로 했는데요. 오늘 이 아수르 군대의 이야기를 보면요. 수천 년 전이었지만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위력, 그리고 적군을 회유하여서 나의 편으로 포섭하는 이 심리전의 양대 요소를 아주 매우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9절부터 15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와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위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님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자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예루살렘 한 곳이지 내가 이곳을 멸하여 버리라. 그 여호와 신앙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와 내 조상들이 다른 나라에 행한 것을 못 보았느냐. 너희도 너희 하나님, 너희의 신 하나님도 여호와도 그들처럼 전부 다 멸망되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섬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 진정하느냐.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믿지 말라. 나를 이기는 신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한 것은요. 단순히 심리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당시의 고대 시대에는 국가의 전쟁은 곧 왕과 왕의 싸움,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을 넘어서 그 나라들이 싸우는, 믿는,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립이 15절에서 자신과 싸운 모든 나라의 신이 자신에게, 자신 조상들에게, 즉 아수르 신들에게 패배했고 너희 유대의 신 역시 여호와 역시 아수르의 신에게 질 것이라고 자신감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역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시켰고요. 근데 이 사내립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건장한 골리앗, 사울조차도 감히 나서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체격과
힘을 가졌던 골리앗이 다윗의 소년이 던진 조그마한 죄악들을 맞고 쓰러져 죽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글들을 특히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목사나 장로, 집사, 전도사 같은 사람은 비방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읽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심리전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했던 이 심리전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보면요,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유다의 신하들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제발 말하지 말고 당신들의 나라 언어로 얘기해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는다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이제 사면 초과에 있습니다. 적에게는 포위당했고요. 그리고 자력으로는 이길 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항복한다고 해서 아수르 왕이 그를 살려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사방이 막혀버린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 속에서 타협을 하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고 패배의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차 침묵 때는 돈을 주고 이 일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다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나라 자체를 멸망시켜버리고자 하는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조공으로 이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수르는 다시 공격해왔고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나 저러나 죽어야 돼요. 아수르가 공격해도 죽게 되고 항복해도 죽게 되고, 유다 나라는 아수르가 공격해서 점령해도 망하게 되고, 항복해도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백성들도 이제 히스기야에게 등을 돌리려는 모습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고 그 신하들이 외치는 히브리어 심리전을 보고 백성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하고 사내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때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때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필요를 들을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자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오늘 우리 역대에는 하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영을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내사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절하셨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바로 18만 5천 명이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잠자고 있다 그대로 숨이 거둬졌는지 아니면 지들끼리 무슨 싸움이라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내립이 아침에 일어나서 좌우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이 죽었고 쓸쓸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사내립이 먼저 깨서 도망을 갔겠죠. 잠자다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 사내립은 혼자 살아서 혼자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끌고 온 아수르 왕의 제국의 황제가 혼자 살아서 얼굴이 뜨뜻하여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홀로 살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고 모든 신들로부터 자신을 이기겠다는 자신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섬기던 그 신전에서 들어가서 그 신을 섬기다가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신이, 자신을 도운다는 신이 신전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사내립의 아들들로부터도 사내립을 돕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도요, 현대전, 아무리 무기가 발달하고 이랬다고 해도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는 방법은 핵공격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대가 밀집되어 있어도 TOT 사격이건 화학가스를 뿌리건 그래도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지는 못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기 때문에 화편에 튀어도 화편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모조리 다 죽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았다는 겁니다. 사내립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건 무차별적인 살상과 공격이 아니라 선별적인 살상과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미래에도 불가능한 전쟁의 전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대신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과 이 문제 해결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적으로 유다와 히스기야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깝깝할 때가 있어요. 해결할 구멍도 없고 그때는요,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답인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짜봐도요, 그리고 머리를 굴려봐도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당장 이 문제 해결한 것 같죠? 뒤에는 더 큰 어려움에 씨앗만 맺을 뿐입니다.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인간의 생각으로 조용히 갖다 바쳐서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깊은 수렁같이 늪 같은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만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져서도 119나 112에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물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온전히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강박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방법 아니었으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는 전화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18만 5천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히스기야에게도 위기는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한탄대로와 태평성대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은 늘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돈을 주고 심지어 하나님 전에 드려진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까지 금까지 벗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뒤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고 그 아수르 군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항복을 받을 생각도 없고 심리전을 통해 백성들마저 동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돼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왜 네 맘대로 했어? 왜 네 뜻대로 네 멋대로 움직였니? 라는 꾸짖음 한마디도 없이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세계 최강이었다는 그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했던 사내립은 홀로 귀환했다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속은 하나님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당시 최강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를 이기하신 하나님과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봉물을 바치는 이가 많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을 존귀케 하사 이 히스기야가 사는 날에는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도 자신의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에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될 뿐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오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듣는 분들께서는 명량을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기분 좋다 많은 사람처럼 그날 옛날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믿고 받아들이는 분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역사와 같은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수렁 속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기적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